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을 통하여서 계시해 준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간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줬는지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밭을 봐라. 곡식들이 익어가지고 이제 희어졌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농사 지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 추수감사절, 물론 그것은 우리의 교회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추수감사절이고, 진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는 거, 추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추수하러. 그 추수하러 오신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온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자 에서가 분기탱천해 가지고서 화가 아주 극도로 화가 나 가지고서 이제 죽인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하면은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게 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야곱에게 이릅니다. 야곱아, 네 지금 형이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으니까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그 배경이 이제 그 리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에서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햇사람에 있어 가나안 땅 여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과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삭의 가문은 알다시피 언약의 가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문인데 그 언약의 가문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맞아들일 것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덜 근심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하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곱에게는 너는 이 땅에 있는 여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이삭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네 아내감은 어디에 있다? 아브람, 우리 아버지 아브람이 조상이 있던 그곳에 가면은 네 아내감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부두엘의 소생인 라반의 딸이 있는데,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라헬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아내로 취해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금 야곱은 누구를 이렇게 보여주느냐면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야곱의 신부감을 조상의 집에 가가지고서 간택하라는 택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장세전 언약 안에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했다? 농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누가 믿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만 믿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 찾으러 왔는데, 그 자기 신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책을 들고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책으로. 그 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짐을 당합니다. 누가 찾는다? 예수님이 찾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른 양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른 양 비유에서 목자가 이른 양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게 목자가 이른 양을 찾아가는데, 그 양은 이미 누구의 것이냐? 목자의 것이었어요. 목자의 것이었는데 잠시 잃어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모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것이었어요. 예수의 것이 있단 말이죠. 예수의 것이었는데 잠시 이 세상에 버려진 형태로서 있는 거예요. 버려진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 버려진 그 이런 양들을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지고서 어깨 울로 메고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전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뭐냐?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뭐가 나와 있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청구할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야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밑그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중 계시를 보시란 말이죠. 야곱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자로서 봤을 때는 메시아적 기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은 또 언약을 받은 자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 속에 두 가지 영적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모세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구조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예. 그래서 이 야곱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까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연관된 모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잔 말이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여기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 소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 소속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소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엇으로 썼다? 모퉁이 돌을 쓴 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이건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볼 것 같으면 운동장에 쫙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러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쫙 이렇게 형대와 종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 건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그 성전의 기능이 뭐냐? 죄인이 의로운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서 그림자적 모형적으로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실제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뭐이다?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라.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필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한 몸을 기록을 했는데 내가 왔습니다. 내가 그 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 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 짓는 거기에 모퉁이 돌 삼아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성전이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운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뭐 하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왜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그 신자는 운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버림당하는 존재. 버림당하는 존재. 그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모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버려진 자가 맞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버려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한테 가가지고서 좀 같이 놀아도 요즘 한국 교회가 하는 거 보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자꾸만 세상에 인정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이 있는데, 그럼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근데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서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서 있어야 돼.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뭐하냐? 하도 욕을 먹으니까 뭐하냐? 이제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도리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이 뭐라 생각해야 된다. 뭐라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악이고 틀렸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정한 선악 기준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정한 선악 기준이 뭐예요? 예수죠. 그 아들 중심으로서 새로운 선과 악의 개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악한 자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악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싫어하지요. 세상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을 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거는 죄인에게서 발생된 선과 악이 선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에게서 발생된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선을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악하게 막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정하는 선한 모습으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니까. 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신자는 이중구조가 있다면 이중구조.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에 속하였는데 어디 가치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 또 세상 가치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정한 기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선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선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을 아셔야 된다. 세상이 정하는 선과 하나님이 정하는 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무슨 패를 내놔야 되느냐? 세상의 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인 그 예수의 패를 내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또 이거 오해한다. 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한다 하니까 막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뭐하냐?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어놓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냐?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저놈이 내 비밀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비밀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용서해 준다. 그 비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신부 찾으러 왔다 그랬죠. 자기 신부.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찾으러 왔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도 누구와 가치관이 같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여자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자기 조상의 땅으로 해서 보낸단 말이죠. 그럼 이삭이 말하는 조상의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곳이란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곳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이삭은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삭의 집안은 무슨 집안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의 출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출처. 그 언약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란 말,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지요. 창세전 언약. 그 창세전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구현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시키죠. 빼내버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심을 입었다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것이잖아요. 빼내는 거. 빼냄을 입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지금 거기라면 이 땅이란 말이죠. 이 땅.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다시 뭐 하느냐? 역순으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빼냄을 입었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뭐 하냐? 빼냄을 입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었던 그 자리로.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이게 상호 빼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뭘 하느냐? 너의 근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 그럼 야곱의 근원은 뭐냐? 지금 야곱이 지금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잖아요. 그럼 그 장자의 복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 하냐? 언약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존재케 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것이 어디냐?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조상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근원 찾아가는 거거든요. 최초의 결혼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요. 아담과 하와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만 만들었냐? 아담만 만들었다니까. 아담만. 그것은 그 신약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돼. 예수 한 분만.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은 누구를 구원하냐? 예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이거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했는데 그 속에 예수 안에 누가 있더라? 자기 백성들이 줄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줄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전부 자기 백성들 주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주머니 집어넣고 다 주머니 다 집어넣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주머니 집어넣고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달랑 빼내가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또 몽땅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몽땅 가게 됐다니까. 몽땅.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독자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 몸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서 지체들이 모인 곳이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모이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열심히 모여야 돼.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말이죠. 지체로 세워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뭐 하냐?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담을 하나 딱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옆구리에서 뭐 하느냐? 갈비뼈 빼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잘 보세요. 아담이 6째 날에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서 옆구리에서 누구를 빼냈다? 여자를 빼냈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를 낳느냐? 교회를 낳았다니까.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냐?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표상이 될 것 같으면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몸에서 나온 그 하와를 빼냈다가 잠시 떨어져 있게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하와를 끌고서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첫 눈에 알아보고서 저거 내 건데? 그걸 당기더라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될 것 같으면 첫눈에 뭐가 나? 번개가? 별이 먼저 번개가 안 생겨요. 아무라가 안 생겨요. 이상하게. 끌림이 있다니까. 끌림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사람은 뭔가 확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 필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계시해 주는 것이 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빼냈느냐? 우리를 빼냈는데 아담 안에서 하와가 빼내져 가지고서 하와를 잠시 어떻게 했다? 떨어지게 만들어놨죠. 아담과 하와를 이별하게 만들어놨죠. 이별. 그죠? 이별이라는 것은 다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우리들을 이 세상에다 잠시 이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별시켜 놨단 말이죠. 이별시켜 놔놓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태어났던 그 근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줬다니까.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5절입니다. 65절.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끌어 낸다 그러죠. 몇 절인가? 44절을 다시 보세요. 44절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를 이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신부될 자를 이끄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될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를 이미 창세전에 간택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삭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내는 저 바단 아람에 가면은 그 바단 아람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의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라헬이라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네 아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바담 아람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높은 곳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부두엘은 뭐냐? 아버지 집이란 뜻이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 부두엘이. 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높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그 라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흰빛이라는 얘기야. 아주 깨끗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이름은 또 뭐냐? 암양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바단 아람은 어디라? 높은 하늘이고 저 위에 꼭대기 있는 땅이고 높은 꼭대기 있는 땅인데 거기에 누구 있다?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은 뭐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 세상 바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 하나님이 사는 그 집은 빛나고 깨끗한 집이에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는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암양들이 간단 말이에요. 암양들이.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래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 자기 신부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점지를 해놨는데 그들이 누구냐? 마치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던 것 같이 예수 속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온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을 그들을 끌고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끌고 온 자기 백성들은 둘이 첫눈에 뭐가 한다? 수화가 튀는 거예요.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아니 이게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자기 안에서 본능적으로 솟아나야 되거든요. 솟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본능적으로 이게 솟아나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결국은 뭐냐?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뭐냐?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보낸 것은 왜 보냈느냐? 예수 안에서 나온 자기 신부들을 찾으러 보냈는데 지금 자기 신부들이 몰라요.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신부들을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붙여주느냐면 예수 앞으로 붙여주니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자기 신부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와 뭐가 되더라? 연합이 되죠. 여기 결혼이란 말이죠. 결혼은 뭐냐? 나갔던 자가 다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합니까?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 됐다 그러죠.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몸으로 사느냐면은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을, 누가 공격당하는 것을 간주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런다니까. 그럼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로 존재하느냐면 예수로 존재한다니까. 예수로.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예수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그 얘기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애주중지 가지고 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깨뜨렸다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놀고 있던 그 애지중지하는 그 물건은 나와 같은 것이에요. 나와 같은 거.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만약에 깨뜨렸다 같으면 누굴 깬 거냐? 나를 깨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 저 사람의 핸드폰이 있고, 내 핸드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의 핸드폰을 내가 막 뒤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팽개치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팽개치는 걸 당하는 것을 똑같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화가 나죠. 싸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 그런 존재를 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해냈을 것 같으면은 빨리 좀 데려가면 안 돼?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감 찾아가서 빨리 데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빨리 데려가지 않고 여기 놔뒀다니까. 놔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꼭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서 이 세상의 악을 자꾸만 고발하는데 미끼로 자꾸만 사용한다고. 미끼로. 그게 미끼로 사용을 당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미끼로 사용당하는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그 구속사건 안으로 몰입이 된다니까.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아픔들을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같으냐?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는 구조 속으로 자꾸만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든다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자, 과거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 가지고서 장난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팥죽 끓여 가지고서 에서가 그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장자권 주면은 팥죽 준다 그러잖아요. 장자권.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 줬어요. 그런데 장자권 주고 나서 에서가 야곱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합니까? 에서가 핍박이 오더란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의 것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것으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살던 사람이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닐 때는 세상에 핍박을 안 한다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것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생각한다니까. 마귀는 처치면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처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비둔다니까. 그런데 진짜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자꾸 핍박한다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깐족거려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뭔가 정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건 우리가 자원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잘 알아가지고 저기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세상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하느냐? 자기 편은 가만 내비두고 자기 편 아닌 자는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깐족꼬리 잔혹상가 그거 나오잖아요. 깐족대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은 깐족거리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로 그냥 사니까 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상대방도 똑같은 공범으로 몰아야지 자기가 편하다니까. 공범으로 몰아야지. 근데 똑같이 공범으로 몰리지 않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술 처먹고 개구신 짓을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옛날에는 술 처먹고 개구신 짓을 같이 할 때는 핍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인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달라져 버렸어. 술 먹던 것도 술 안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옛날 친구가 은근히 뭐가 되느냐? 부활 안에 치민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자기하고 공범 만들려고 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가치관이 벌써 뭐가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범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냐? 불타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저도 과거에 회사 다니면서 그런 적이 많아요. 회식 자리 가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고 뭐 회식 자리 가서도 내가 술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사이다만 마시지 뭐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꼭 그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그래요. 술 먹으라 권해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술잔을 부어버린다니까. 경험을 안 해봤네. 그러다 그걸 한두 번 겪다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회식 자리조차도 안 가게 된다니까. 가봐야 가치관이 다르니까 안 하게 되죠. 그럼 뭐 하냐? 핍박 그때부터 뭐 하냐? 저 새끼 저거지 예수 얘기 저거죠. 참 따돌린다니까. 따돌린다. 응? 그게 곧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응? 인간들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공범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 가가지고서 먹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안 먹으면 말이죠. 탁 이렇게 막 하다가도 딱 먹고 나지요. 먹고 나면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교회 집사라면 집사가 술 처먹어도 되나? 먹어도 걱정이고 안 먹어도 문제.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니까. 응? 괜히 가가지고 내 믿음 있으니까 아니에요. 거기 그런 데 가서 그건 객기죠, 객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놔 놓고 우리는 다 누구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았는데 세상 사람 같이 살다가 우리는 뭐냐? 예수의 것으로 간택을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일 먼저 환란이 어떻게 환란이 오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 뭐냐? 육체를 기점으로 육체로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는 것이 환란이라니까. 자기 안에 환란이라니까. 내가 옛날같이 못 살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니까. 그게 응? 외부에서 공격에서 환란이 아니라 응? 사람은 늘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그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본성대로 살지 못할 때 뭐 하느냐? 우리는 뭐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그 불편함이 결국은 우리 뭐냐? 이 땅에서 자기 육체 소욕을 죽이는 싸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죽이는 싸움으로. 지금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또 오지요. 온단 말이죠. 이걸 뭐냐면 여자들이 뭡니까? 시집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친정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집을 가지요. 그럼 여러분들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시집을 가면은 시자 들은 것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자들은 시자만 들어도 경계한다니까. 무조건 싫어. 시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친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았는데, 시집을 딱 오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집의 가풍을 배워야 가기 때문에. 그게 시집의 가풍을 내가 배우는데 익숙지 못할 것 같은 불편한 거예요. 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시집에 가가지고 편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가가지고, 요즘에는 명절 와봐야 하룻밤 자고 가잖아. 기껏 해봐야 한 이틀 밤 자는데,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가가지고서 다 빨리 가자. 어딜 가야 편해요? 친정 가야 편해죠? 근데 친정도 편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친정이 편할지 모르지만은 신랑 집이 제일 좋다니까. 신랑 있는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응?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뭐 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는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창세전 언약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만물이 주께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뭐 한다?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이 만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로마서에다가 그 로마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주께로 나왔고 주께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니라. 그게 너희 인생은 너희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자마자 이제부터는 야곱의 일생은 전부 차압당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진짜 하늘나라 장자로서의 삶의 그 구조 속으로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장자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뭐 하느냐? 버림당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가면 뭡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영문 밖에 누가 있어요?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이 영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서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다니까. 근데 그 영문 밖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나갑니까? 등 떠밀려서 나갑니까? 야곱이 만약에 에서가 화를 안 냈을 것 같으면 야곱이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겠죠.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가 화를 내는 것조차도 뭐를 쓰느냐? 언약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핍박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도망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배불러서 타락이라. 배불러서 너무 편안해서 타락이라니까. 편안해서. 사람은 구조 자체가 그래요. 정 따시고 배부르면 안 찾아요. 언제 가장 믿음이 좋으냐? 고난이 많을 때 믿음이 좋아요. 고난이 좋을 때. 그래서 좋은 신앙은 자꾸만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이코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내가 씩 웃지. 하나님, 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하면 제가 비싼 거래요. 하나님, 저 너무 좀 편한데, 우리 이유신 주장이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왜 교회를 자꾸 빠지냐 이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그려보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온다는데 이 바쁜 걸 좀 거둬줘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바빠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더니까 인간들이 참 못돼서 진짜 못돼가지고서 한 번 딱 나오고는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회를 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한번 좀 달달달달 좀 볶아주십시오.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으로 하나님 좀 그를 집어넣어 주세요. 무섭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장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다 이미 배불렀는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들 배불러 있잖아요. 그 배부른 것을 이제 배 꺼지게 만들어야죠. 배 꺼지게 만들려면 아주 하나님께서 패도리를 한번 쳐야 돼, 아주. 응?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언중 유골이에요. 새겨 들으시라고 좀. 응? 야곱이 보세요. 자기가 형이 화를 안 냈을 것 같으면 절대 도망갑니다. 야곱이 어떤 자예요? 엄마 품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엄마 치마자락 잡고 쫓아다니는 그 인간인데 어디 집에 도망가겠냐 말이죠. 워낙 형이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야 죽인다 그러니까 겁나서 도망간 거예요. 겁나서. 근데 세상에 말이죠. 이거 다음 시간 설명할게 하지만은 겁나서 도망갔는데 그거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겁나서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그 베델 광야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 찾아오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지금 우리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비도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느냐? 편하지 못한 구조 속으로 원수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정말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도망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왔나? 묻습니다. 매 맞고 잘할래요? 안 맞고 잘할래요? 매 맞고 잘하는 인간도 없고 안 맞고 잘하는 인간도 없어. 참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역설적으로 다뤄간다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래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실 것 같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감당을 한다 못한다? 뭐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어떻게 하느냐? 자꾸 뭐 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힘든 구조 속으로 자꾸 우리 몰아넣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냐?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광야에서. 애국에서 만나주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주죠. 광야에 몰아넣어놓고 그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방 와가지고 가르치잖아.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가지고서 그 야곱의 아내를 저 조상의 집에 가면은 가가지고 갈 것 같으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다 기다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쫓아가요?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물가에 가지. 우물가에 가니까 누가 딱 나와요? 라헬이 나오잖아요. 라헬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님께서 다 만나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면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도 어떻게 하냐. 둘이 만남을 주선을 해준다니까. 서로 만남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를 볼 것 같으면은 저 정탐꾼들 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두 정탐꾼을 누가 만나요? 라합이 만나잖아요. 라합이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이 포고령이 생겼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신고하면은 그 사람 간첩이니까 간첩 신고하면은 포상금 준다 그래 전부 다 이 광고를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오면 관가에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라합은 기생 노릇하면서 주막에서 술 파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신고하면 떼돈 벌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두 정탐꾼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고서 그 사람들 도리어 뭐 하더라? 숨겨주는 일들을 하더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만남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신약에서도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나주셨듯이 만나게 해준다니까.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나게 해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지?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내 전도해야지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부 찾으러 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신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찾아냄을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찾아냄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찾아냄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세밀하게 계획된 그 일들이 지금 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구나.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뭐하냐,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굉장히 알기를 참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급해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 빨리 어른 됐으면 싶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약 하나 먹어가지고 좀 어른 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지금 우리 뭡니까? 봄소리가 갑자기 처녀가 돼가지고 처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감당해내겠어요? 외적으로는 처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처녀가 되려면 처녀 구실을 해야 되는데, 처녀 구실은 내적으로 숙성이 돼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숙성이 안 되고 껍데기만 잠뜩 커가지고 그거 못한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줘봐야 안 되니까, 뭐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서 조금씩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조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목사님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 이러니까. 목사님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 깊이 있게 이렇게 과해지는지 자기들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빨리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들어간 1학년짜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이거는 산전수전 겪어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당신한테 1학년짜리한테 이거 해준다고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게. 그건 욕심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설교는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설교는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서 인터넷 속에서 좋은 설교는 다 이렇게 썸머라이즈해가지고서 거기서 한 편 쫙 멋지게 빼낼 수 있어요. 좋은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는 안 나온다니까.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와 같은 그 삶들을 겪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목회가 뭐냐면은 설교가 책상머리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설교가 뭐냐면은 그냥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현란하게 얘기를 해도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냉랭한 거예요. 들어봐야. 그런데 산전수를 겪어서 많은 질고를 통해 가지고서 겪어서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별말이 아닌데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이애들은 1년짜리 와가지고서 수십 년 된 사람 그걸 이게 흉내내려면 그게 되냐면 안 되지. 그건 욕심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남의 거 뺏겨가지고서 흉내내는 사람 많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스피커예요, 스피커. 지난번에 카나다에서 그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살한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 나왔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그 속에서 나왔는데 자살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안 나왔고 전부 남의 거 뺏겨서 스피커 노릇 하니까 자살할 수 있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다. 빙고. 내 걸 같으면 안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예수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야곱이 몇 년 동안 밖에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꾀를 전부 뭐 합니까? 20년 동안 했는데 야복강에서 결국은 그것을 전부 뭐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몽땅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불교용어로 도라미? 탑으로
야구불로 만들어놨다니까. 기껏 해놨다니까.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보세요. 2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나중에 이 베델에 그 자리에 온다니까. 베델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헛살았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헛살한 걸 깨닫기 위해서 야곱은 20년 고생을 했다니까. 이해됩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교회 처음 들어가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처음 믿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진짜 오랜 세월 깎이고 캐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올 때 주여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난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럴 때는 뭐냐. 그냥 햇빛 하나만 봐도 감사하고 바람 하나 봐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좋은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천천에 저 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가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느냐?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언약이 뭡니까? 노아 언약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땅이 지금 유지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죽음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조차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하니 못하니 이거 따지지 말고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고 예수님의 뭐이다? 희생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 산전수를 겪어가면서 모진 고난을 야곱과 같이 모진 고난 공업 겪어가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내 의도도 그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간섭해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응?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지금은 뭐 사형 집행하는 일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과거에 그 사형수들이 쓰고 마지막 고백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형을 집행을 할 때 저 교도관이 나와가지고 면회 왔다 그런 거예요. 면회 왔다 그럴 것 같으면 면회 왔을 것 같으면 이 사람 면회를 딱 가는데 그 교도관이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면회실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사형장인데 교도관이 이쪽으로 툭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형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짧은 길 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지금 이 하늘의 그 햇빛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아지느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뭐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고난 속에서 풍요할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이라면 역설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집에서 가만뒀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어떠냐.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쫓겨나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쫓겨난 그곳에서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들 데리고 귀향을 하잖아요. 그죠? 귀향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을 데리고 귀향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구조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이 땅에서 평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탄한 인생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버려지는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 찾으러 오셨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또 새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운명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